1945년 8월 9일 소련의 극동군은 170만 명의 병력을 세 개의 방면으로 나눠서 만주와 북조선, 남사할린으로 진격합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일본의 관동군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6일이 지난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합니다. 소련군에 항복한 일본군은 67만 9,776명에 달했는데 스탈린은 부하들에게 극비례 지령을 보내서 일본군 포로 50만 명을 소련 내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전후 복구를 위한 강제 노역을 시키게 합니다. 이때 일본군 57만 명, 그리고 강제 징병된 조선 청년들 1만 명이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 끼어서 화물차에 실리거나 걸어서 시베리아까지 끌려간 조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자신들이 조선인이라고 항변했지만 묵살당하고 맙니다. 첫해 겨울 끌려갔던 포로의 10%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말단 사병이었던 조선의 청년들은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말똥이 감자로 보인 적도 있었지. 한겨울에 마차를 끄는 그 말이 똥을 싸면 금방 얼어버리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꼭 감자였어. 호송병의 그 눈을 피해 몰래 집어 작업장에 갖고 오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막사이는 이가 들끓었어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이가 마치 고공낙하하는 병사처럼 달려들었지. 그래도 그나마 체력이 좋은 편인 사람만 이를 상대할 수 있었지. 우글거려도 이를 잡을 힘조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 송장을 치울 때 보니 머리와 수염이 온통 이투성인 거야. 소련 정부는 포로들의 시베리아 억류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는데 1년이 지난 해에 일본군 포로들이 강제 노동하는 장면이 일본 대사에게 목격되면서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긴 협상 끝에 1956년 12월 26일 마지막 귀향선이 교토 마이즈루항에 1021명을 싣고 오면서 11년간의 포로 귀환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조선인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7년 어느 날 조선인 포로들에게 모두 짐을 싸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다들 드디어 고향에 돌아가는구나 하고 흥분했지만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본군이 쓰던 그 막사로 숙소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조선인들에게 수용소 당국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돌려보내려 해도 받아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줄 수가 없다. 산발적으로 귀환하던 조선인들이 대거 돌아온 것은 1948년 12월 말입니다. 포로들은 이제 조선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귀환시킨다는 그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바롭스크에 집결한 조선 청년 2,200여 명은 소련의 화객선인 노보시비르스크 호를 타고 북한의 흥남항에 도착합니다. 만주 출신의 또 북한의 연고지가 있는 청년들은 풀려났는데 문제는 남쪽 출신 귀환자들이었습니다. 다들 연천으로 내려가서 밤길을 걸어서 산발도선을 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다들 우리는 인민군이 아니에요. 일본 군대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민군이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산판선을 넘어옵니다. 귀한 청년들은 속속 붙잡혀서 경찰서에서 나흘 정도 조사를 받은 후에 인천 송현동에 있는 전재민 수용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일간의 조사를 받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선 청년들은 왜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나라는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지금 우리에게는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식민지 국가를 말살하는 의도를 가지고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과 혼합시키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 내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도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총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은 이전의 두 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제국은 억압 정책을 펼쳤는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자유와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또 페르시아 안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민족이 섬겨왔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건립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때처럼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고레스의 그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인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총 49,897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인 BC 51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귀환자의 수가 1778명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는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시대의 수상궁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죠. 그리고 이 2차 기환이 있는 이후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귀환으로부터 대략 1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온갖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1차,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이고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9장의 앞부분에는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9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굶주릴까 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이 이렇게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러나 우리는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금부치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그러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와 더욱이가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금부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그러나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이어집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조금 편안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능 시험 볼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취직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취직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도 없고 경건생활도 무너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도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부치를 붙들고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이 많으면 든든해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돈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부유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성경을 읽도한 친구들이
10% 겨우 남짓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에 더 민감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찾기보다는 지금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더 민감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일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키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그런데도입니다. 그런데도. 따라합시다. 그런데도.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차마 광야에 갖다 버리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그런데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데도의 은혜. 17절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인간의 그러나는 배신의 그러나였고 배반의 그러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러나는 용서의 그러나이고 은혜의 그러나이고 사랑의 그러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나는 자비의 그러나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런데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께서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성과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스테파니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인 용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뿐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추석 명절에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밤새 웁니다. 엄마는 저를 삼촌집에 보내줄 거라고 하면서 기차를 태워줬는데 사람들이 내릴 때 따라 내리면 삼촌이 데리러 나와 있을 거라고 말하고는 엄마가 나갔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쭉 따라 나가는데 삼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늦은 밤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장은 저를 튀기라며 내쫓아버렸습니다. 이후 노숙 생활을 하는데 산과 들로 다니며 거지처럼 생활했습니다. 메뚜기와 들쥐를 잡아먹고 남의 밭에서 먹을 것을 훔쳐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짓인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자기 몸에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고 더럽고 부정했으니까요. 처음엔 산 하나만 넘으면, 저 모퉁이 하나만 돌아서면 엄마가 있을 것 같았지만 언제나 달려가 보면 우리 동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농부에게 잡혔는데 이 아이를 버려진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헤엄칠 줄 몰랐던 저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쯤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얘야, 너 거기 있니? 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두레박을 내려주셔서 저를 건져 올려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를 해칠 거야. 하지만 단단히 명심하거라. 넌 꼭 살아야 한단다. 넌 꼭 살아야 한단다. 또 먹을 걸 훔치다가 농부에게 잡혔는데 저를 물레방아에 묶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밑을 통과하고 입과 코로 자갈과 모래가 들어가고 다시 물 밖으로 나면 퇴퇴 내뱉으면서 악을 쓰고 욕을 했습니다. 입안에 피가 고이고 눈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레방아가 멈췄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다 괜찮다. 내가 너를 물레방아에서 내려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저를 깨끗이 닦아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이전에 했던 그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할 거니 여기서 얼른 떠나거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해. 내 말 깊이 명심하고 꼭 살아야 한단다. 콜레라에 걸렸을 때 또 음식을 훔쳐먹다가 농부에게 잡혔는데 폭격을 맞은 건물로 데려다가 새까만 쥐가 울거리는 그 하수구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월드비전의 간호사인 에릭슨 선생님을 만납니다. 자기를 봤는데 꼭 죽을 것 같더랍니다. 너무 불쌍했지만 진료소로 데려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는데 에릭슨 선생님에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선교사님에게 이 음성이 모국어로 들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매고 진료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고아원에서 그 잡일을 돕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으로 입양이 보내지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입양이 뭔지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미국인 그 부부가 와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도 보고 얼굴도 비비고 하다가 자기를 보고는 자기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손을 뿌리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뱃속의 해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나오고 눈동자는 흐리멍텅하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고 온몸에 종기와 흉터투성인 자기를 입양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2번이나 찾아와서 이야기했지만 2번 다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더 어리고 더 예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이 고아원을 찾아와서 우리는 이 아이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스테파니를 입양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입양이 뭔지 몰라서 그 집의 식모가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밥은 굶지 않고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에 갔더니 깨끗이 씻겨주고 약도 먹이고 밤에는 잠자리에 뉘워도 주고 새 옷도 사주시는데 일을 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대요. 마을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늘 튀기라고 놀림받았는데 갑자기 공주 취급을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스테파니, 너한테서 미국 사람 냄새가 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저 미국 사람들 진짜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나한테 진짜 잘해준다니까. 그러더니 그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스테파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테파니, 너 그 집 딸인 거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그 집 딸이야. 아니야, 난 그 집 딸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넌 그 집 딸이야. 너 그 집 딸이라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곧장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진짜 엄마 딸이에요? 내가 진짜 엄마 딸이에요? 아직 한국말을 모르는 그 엄마가 통역을 듣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랍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딸이야. 그러면서 이 스테파니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스테파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강간당했으니까 그분이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분노가 많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스테파니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테파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러나의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데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고집이 세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교만하구나. 나는 정말 편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가, 그런데도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린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린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린 또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런데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데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데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